오 소중한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권능이 있다는 것을 모르시나요? 그저 작은 권능이 아닙니다. 저는 초자연적인 능력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능력, 홍해를 가르신 능력,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능력 말입니다. 그 동일한 능력이 바로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말씀을 말할 때, 감히 입을 열어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신 것을 선언할 때, 당신은 그저 단어들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신성한 힘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있지 않은 것들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 것입니다. 당신은 산을 옮기는 믿음으로 당신 주변의 분위기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당신이 말하는 모든 단어가 당신의 미래를 세우거나 무너뜨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두려움을 말할 때 당신은 두려움이 역사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의심을 말할 때 당신은 패배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말씀을 말할 때 당신이 시편 위에 굳게 서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선포할 때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천사들이 파견되고 사슬이 끊어집니다. 어떤 사람도 닫을 수 없는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재정적인 돌파구를 위해 기도해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선언하는데 침묵해 왔습니다. 당신은 원수가 당신의 목소리를 훔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상황이 당신에게 주어진 약속보다 더 크게 말하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밤 당신에게 당신의 목소리를 되찾으라고 말하러 왔습니다. 말씀을 말하십시오. 당신의 지갑 위에, 당신의 은행 계좌 위에, 당신의 사업 위에, 당신의 자녀들의 미래 위에 예언하십시오. 그저 생각만 하지 말고 말하십시오. 모든 의심이 사라질 때까지 말하십시오. 무거움이 사라질 때까지 말하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기쁨으로 펄쩍 뛸 때까지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곧 움직이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당신은 그분께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분과 동의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분의 뜻, 그분의 마음, 그분의 능력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동의에 반응하십니다. 말씀이 믿음으로 선포될 때 하늘이 땅으로 침입합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가 당신의 입을 닫아두려고 그토록 열심히 싸우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기 때문입니다. 오, 그는 압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하기 시작하면 당신의 재정을 묶고 있던 사슬이 풀릴 것입니다. 지연이 깨질 것입니다. 자원이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곳에서 공급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정의 문을 열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당신을 통해서 말입니다. 당신은 그분의 풍성함을 담는 그릇, 깔때기, 운반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당신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당신의 목소리를 높이십시오. 담대함으로 높이십시오. 확신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말하십시오. 당신의 영혼에서 시편이 생명의 강처럼 솟아오르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것을 말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보십시오. 왜 시편을 선포하는 것이 재정의 문을 열 수 있는가 보세요. 사랑하는 이여, 시편은 단순한 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읽는 위안을 주는 구절 이상입니다. 시편은 신성한 청사진입니다. 그것은 축복을 위한 하늘의 전략입니다. 이 거룩한 말씀들은 하나님의 순결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초자연적인 풍요의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당신이 믿음의 눈으로 그것들을 읽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이 겨우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분의 공급의 충만함 속에서 걷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재정적으로도 말입니다.
시편은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에 의해 쓰였습니다. 다윗, 그는 분하 왕족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는 무시당하고 잊혀진 양치기 소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썼을 때 그는 왕으로서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골짜기에서, 그리고 전장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보았던 사람으로서 말한 것입니다. 그 시편은 단지 위안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신뢰의 선언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당신을 인도하실 때 부족함이 머무를 수 없다는 대담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시편 112장 1절 2절이 있습니다. 이것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음이로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 시스템에 따른 번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조작이나 몸부림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경외함, 순종, 그리고 신실함에 달려있습니다. 이 시편들은 모호한 격려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신성한 지침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마음을 어떻게 배치하고 당신의 삶을 어떻게 정렬하고 하늘의 보물창고를 여는 그런 종류의 믿음 속에서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가르쳐줍니다. 대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자녀여, 당신은 해답을 찾아왔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빚에서 벗어날지, 어떻게 당신의 필요를 충족시킬지, 어떻게 당신의 자녀들을 위한 미래를 세울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나 해답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것들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것들은 시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입을 열어 그것들을 말하기 시작할 때 그저 읽는 것이 아니라 권위로 말할 때 당신의 상황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두려움이나 절망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계시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사실이 아닌 진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 이미 당신의 것인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부족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그의 자녀들에게 약속을 주고는 결코 이루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선하신 아버지이시고 그의 종들의 번영을 기뻐하십니다. 당신이 그분의 말씀의 비단에서 걸어가고 그것을 담대함으로 말할 때 당신은 어떤 지옥의 악마도 막을 수 없는 재정적 돌파구를 위한 위치에 자신을 놓게 됩니다. 시편을 말하고 하늘의 청사진이 당신의 미래를 건설하게 하십시오. 단지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당신의 성경의 밑줄을 긋거나 당신의 핸드폰에 하이라이트 표시를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진짜 살아있는 숨쉬는 믿음 말입니다. 돌파구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미 오고 있다고 믿는 그런 종류의 믿음 말입니다. 고지서나 실직이나 텅 빈 식료품 저장실 앞에서 떨지 않고 우뚝 서서 나의 하나님이 그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종류의 믿음 말입니다. 믿음은 초자연적인 것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공급으로 가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당신은 시편을 마음으로 외울 수 있지만 만약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입술이 말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저 단어들을 암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 동일한 단어들을 믿음으로 말할 때 당신의 영혼이 당신의 입과 일치할 때 그때 하늘이 움직입니다. 그때 부족의 사슬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신이 알지도 못했던 곳에서 문들이 활짝 열립니다. 당신은 믿음이 왕국의 통화라는 것을 모르시나요? 달러나 지위나 인맥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성경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파구를 위해 기도하고 부르짖고 울부짖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것이 결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여, 그것은 위장된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밤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믿음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들이 보는 것 때문에가 아니라 영적으로 진실임을 아는 것 때문에 믿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전부입니다. 단지 불꽃, 단지 겨자씨, 단지 믿음의 속삭임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당신을 위해 산을 옮기실 것입니다. 그분은 갇혀있던 재정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거절을 뒤집고 빚을 취소하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공급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부를 창조할 지혜와 세상적인 이치에 맞지 않는 은총을 주실 것입니다. 믿음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말합니다. 믿음은 움직입니다. 믿음은 손을 뻗어 약속이 자연계에 나타나기 전에 그것을 붙잡습니다. 당신이 시편을 믿음으로 말할 때 당신은 하늘과 지옥에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공급자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압니다. 나는 보이는 것으로 걷지 않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걷습니다. 저는 믿음이 분위기를 채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보았습니다. 저는 삶이 변화되고 가족이 회복되고 은행 계좌가 채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가 감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감히 말씀을 말하고 기적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초자연적인 것을 당신의 자연계로 끌어당깁니다. 그러니 그분의 말씀을 말하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당신의 존재의 모든 것으로 믿으십시오. 순종에는 뭔가 신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시끄럽지 않습니다. 항상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순종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을 때 은밀한 장소에서 조용히 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당신에게 비용이 들더라도 옳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당신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영이 그것은 너를 위한 나의 가장 좋은 것이 아니다 라고 속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나의 사랑하는 이여, 순종은 기적이 자라는 토양입니다. 당신은 말씀을 인용하고 매일 시편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손이 불순종으로 닫혀 있다면 그분께서 당신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방식으로 축복이 흐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자가 아니라 의로운 자를 축복하십니다. 그분은 항복한 자들을, 겸손하게 걷는 자들을, 매일 그분의 음성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시편은 정직한 자의 후손이 복을 받을 거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는 의인의 영혼이 굶주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의 한 패턴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이 그분께로 향한 자에게 반응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재정적 돌파구를 위해 울부짖으면서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려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축복을 원하지만 경계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넘침을 원하지만 순종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늘이 작동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조작에 보상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항복에 보상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절망적이기 때문에 움직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말하는 마음을 보실 때 움직이십니다. 보세요. 시편은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각 약속은 하나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는 사람을 찾으실 때 하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증가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도 온전함으로 걷는 사람을 말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이것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재정의 문은 우리가 소리친다고 해서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마음이 순종으로 정렬될 때 열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재정으로 하나님을 공경할 때 말입니다. 그분께서 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고, 수치상으로는 말이 되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11조를 드릴 만큼 그분을 신뢰할 때 말입니다. 우리가 쓴맛 대신 친절함과 용서로 사람들을 대할 때 말입니다.
이것들은 단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은총의 흐름을 여는 핵심적인 영적 법칙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순종 안에서 걸어갈 때 당신은 축복을 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축복이 당신을 쫓습니다. 그것이 당신을 따라잡습니다. 그것이 당신을 둘러쌉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기 시작하시고 당신을 올바른 방에 두시고 올바른 문을 여시고 틀린 문을 닫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당신을 신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분의 손님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말하는 말씀을 살아가고 재정적인 은혜가 당신의 발걸음을 따르는 것을 보십시오. 당신은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하늘을 움직이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단지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간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찬양입니다. 찬양.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고 진심 어린 경배는 하나님의 보좌를 채우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뢰의 장소에서 나올 때, 부족함 속에서 솟아오를 때, 기다리는 동안 흘러나올 때, 그 찬양은 기적을 위한 자석이 됩니다. 돌파구가 오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거부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은행 계좌가 가득할 때 누구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수표가 도착하거나 승진이 허락될 때 누구나 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자녀들이 주님,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당신이 신실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당신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문이 곧 열릴 것을 압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을 경배하기 위해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감동시키는지요. 그런 종류의 찬양은 하늘을 흔듭니다. 시편은 이것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다윗은 여러 번 궁전에서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굴에서, 광야에서, 위험과 고통의 장소에서 찬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은 감사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의 찬송이 내 입에 계속되리로다. 때때로가 아니라 쉬울 때만 아니라 항상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무언가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충만함이 있습니다. 기쁨의 충만함, 평화의 충만함, 공급의 충만함 말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재정적인 돌파구를 이치로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은 숫자를 계산하고 전화를 걸고 그것을 이루려고 스스로를 지치게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진정한 열쇠가 그분의 약속 안에 서시고 찬양으로 당신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밤의 방을 서성이는 대신 당신이 손을 들고 주님,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신을 찬양합니다. 저는 당신이 저의 공급자이심을 감사합니다. 문이 열리는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부족함이 제 삶에 설 곳이 없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당신이 그렇게 찬양하기 시작할 때 당신의 분위기가 변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열립니다. 당신의 눈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가능성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돈이 즉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태도가 절망에서 기대로 바뀝니다. 그리고 기대는 기적의 온상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축복들은 당신의 이름이 적혀 있지만 당신의 찬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필요에 이미 할당된 공급이 있지만 그것은 불평이 아니라 감사에 반응합니다. 당신이 더 많이 찬양할수록 당신은 하늘의 흐름과 더 많이 일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을 거부하실 수 없습니다. 그분은 믿음으로 그분을 높이는 목소리에서 멀리 계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문이 이미 활짝 열리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말하고 시편을 선포하고 순종 안에서 걷고 찬양을 드린 후 기다려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어려울 수 있는지요. 우리의 육신에 있는 모든 것이 지금 당장 결과를 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문을 두드리는 순간 문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비처럼 해답이 우리 손에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기다림 속에서 더 깊은 일, 거룩한 정련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왕국에서의 기다림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능동적인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지치기 쉽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3위의 시편을 몇 주,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말해왔는데도 고지서는 여전히 쌓여있고 일자리는 오지 않았고 승진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숫자는 말이 되지 않을 때 말입니다. 그러나 저의 말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필요를 결코 모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기다림 속에서 그분은 공급을 준비하는 것만큼이나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가장 위대한 돌파구 중 일부는 원수가 포기해라고 속삭이는 바로 그 직후에 옵니다. 그 속삭임은 패배의 신호가 아니라 근접함의 신호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깝습니다. 당신이 믿어온 문은 당신의 인내의 다른 쪽에 있습니다. 당신이 선언해온 공급은 이미 당신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인격을 완전하게 하셔서 당신이 그 축복을 짊어질 수 있도록 하십니다. 당신을 짓누르지 않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당신은 거부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7편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악한 일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지 위안을 주는 구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전략입니다. 쉬어라, 기다려라, 불평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배경에서 일하시고 계시며 올바른 사람들, 올바른 시기, 올바른 기회를 정렬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기대와 일치하지 않을 때 당황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말씀하셨다면 그분께서 그것을 행하실 것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유일한 임무는 약속과 성취 사이의 공간에서 신실하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너무 일찍 떠나서 그들의 기적을 잃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시편을 말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들은 기대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들은 낙담이 뿌리를 내리게 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일을 시작하셨다면 그분은 그것을 끝내실 것입니다. 만약 그분께서 약속을 하셨다면 그분은 그것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당신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당신은 믿음 안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좌절이 아니라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 하늘이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 천사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 문이 잠금 해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이 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말해온 시편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